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19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 사람들,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아브라함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함께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가 참 암울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악이 점점 심해지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갔던 우리 노아의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담대하게 살자. 왜냐? 하나님이 방주에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었죠? 방향키가 없고 목적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인도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시대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신앙의 진지한 고민들을 이렇게 같이 좀 나눠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맞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하게도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또 나는 무너지는가? 이렇게 또 무너지는 나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는 것인가? 어떤 때에 문득 인생에 또는 신앙에 진지한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때 우리는 참 어떤 마음을, 어떤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참 그때 감사했던 것은 이미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같은 고민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런 기록들과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실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바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요,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순간 신분이 뭘로 바뀌죠? 대학생으로 바뀌죠. 근데 1학년 때는 신분이 뭡니까? 대학생. 2학년 때는 신분이 뭐죠? 대학생. 3, 4학년 때는 신분이 뭡니까? 대학생이에요. 그러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무엇이 달라진다고 했죠? 학문적인 깊이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사실 학문적 깊이가 깊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A 플러스 맞으면서 승승장구할까요? 아니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게으름 부릴 때도 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마지막에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을 채우게 되는, 어느덧 그렇게 자라있고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함은 실패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말씀, 실패를 통하여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들이 참 위로가 되었던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패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우리 한 사람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별명입니까? 무엇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바로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법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오지에 있는 이런 부족들 가면은 아직도 자기끼리 이제 자기 부족들끼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족들끼리 똘똘 뭉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서로 친족들이 같이 살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답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실 우리는 결코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목적지가 지금 딱히 하나님께로부터 목적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12장에서 그가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이후의 모습을 좀 보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2장부터 훑어오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조망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자, 믿음으로 그가 길을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기서 사레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죠.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나서 제일 먼저 도달했던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애굽이 얼마나 그 발달한 도시였습니까?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주눅이 들어서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갖다 바치죠. 그리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손수로는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야 하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오히려 아내를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십시오. 담대하게 나와왔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이게 사실 믿음의 사람 맞나요? 그의 믿음이 지금 꺾인 겁니다. 그가 지금 믿음의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읽은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바로를 오히려 재앙을 내려 책망하시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내 사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 13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불태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그들이 호롤단신 떠났지만 자신의 재산도 조카 롯의 재산도 이 재산들이 점점 불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막지대에서 서로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삼촌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아버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조카를 내쫓으려면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돌보신 일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런 또 약속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도 또 좋게 보셨는지 그렇게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요. 15절,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롯이 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 같은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이미 먼저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조카를 먼저 보내기는 했는데 아마 마음속에 사실 그렇게 편한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딱 알아채고 가서서 다시 그의 믿음을 용기를 주시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땅의 티끌같이 너의 자손도 많게 할 것이고 네가 저기 눈에 보이는 저 땅만이 아니라 정말 비옥한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이렇게 땅도 약속하고 자손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또 견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요 또 실패합니다. 우리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자, 15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한번 보십시오. 너에게서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의뢰이 사용하던 그 자신의 종들 중에 좀 똑똑한 종을 양자로 맞아들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가 엘리에셀이었던 거죠. 여기서 그의 믿음이 또 한 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가 아니라 스스로 지금 대체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8절 말씀도 한번 좀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전에서 확실하게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너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주리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자식에 대한 약속도 또 흐려지고 땅에 관한 약속도 또 흐려지니까 아니 땅을 진짜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라고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장에 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약속하세요? 15장 후반부에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것이 무슨 상징이라고 했죠? 내가 이 약속을 깨트리면 내가 이 고기와 같이 쪼개어져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거다라는 그 상징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한번 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믿음으로 다시 채우세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됐으면 또 이제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또 사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또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일로 실패합니까?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는 걸 겨우 막았더니 이제는 그럼 내가 양자 삼는 건 안 되니 내가 첩을 들여서 그래도 나의 반쪽은 그래도 적어도 나를 닮게 해야 되겠다는 바로 이렇게 또 이런 미련한 방법을 또 쓰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살아온 이런 인생을 보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세요. 그런데 또 실패해요. 하나님이 또 어르고 달래셨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실패합니다. 이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야, 이거는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참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7장 본문이에요. 우리 17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7장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은 서로가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깨트린 자에게는 위약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떤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완전하다는 단어를 지난주에 봤었죠. 바로 타밈이란 단어로서 노아가 그 시대, 그 당시에 바로 완전한 자였다고 말했던 그 단어가 지금 여기에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이 단번에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그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그의 백성들은 실수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택함 받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이 귀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 부족했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질 때 많이 아파하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함을 보며 자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짧은 순간, 그 부족한 믿음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은혜로 인정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그 눈으로 바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짧은 순간, 잠깐 고백했다 사라지는 그런 믿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요, 사실 아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을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앞전에 봤던 그 말씀만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자기가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절대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동일한 약속으로 자손들을 주셨고 심지어 자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터를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저 노란 글씨 제목이에요.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슬퍼하며 가슴을 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 마음에 찾아온 이 억눌림을, 마음에 찾아온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자.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는 가장 지름길이요 또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네, 바로 우리는 이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주님도 그것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나의 실수보다, 나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견고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미 다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요? 내쫓으셨나요? 아니요. 그의 믿음의 실패를 다시 끌어안아 그가 다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셨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가 여기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사랑이 많은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이제 이 17장 정도까지 왔으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다시 한번 아내를 또 갖다 바칩니다. 네. 이런 남편을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또 갖다 바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건져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믿음이 자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치라고 하시죠?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바쳐요. 그 이삭을 바쳐요. 이 아브라함은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참 실패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는, 왜냐 주님을 신뢰하니까.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어떤 것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았더니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믿음의 길을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한껏 자라있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해 가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요,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저절로 그것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혼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때 이 믿음이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보다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 요 별것 아닌 거를 자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믿음 고백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은혜로 이 믿음을 함께 세워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아의 삶을 말할 때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이 완벽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상태가 완전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감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우리 총회 GMS, 총회 그 세계 선교국이 이제 GMS에서 인정하는 카이로스라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그와 내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그 퍼스펙티브스라는 그런 선교 훈련을 몇 달씩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와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것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그 선교의 배경이 있어요. 사실 선교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라는 것이 홀로 가서 이제 그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 그곳에서 어쨌든 버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버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이로스 또는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그 맡기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위대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죠. 하나님이 그를 단단하게 붙드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다. 그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친한 선교사님들이 몇 년씩 선교 훈련을 받고 돌아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 훈련의 핵심은 광야에 던져져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붙잡고 버틸 수 있느냐를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견고하게 이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성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 안에서요, 우리가 실천사항 두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안에서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안일해져서는 안 돼요.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다라는 건요, 근육과 같더라고요. 근육.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시계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탈 때에 이 스마트워치, 핸드폰, 그리고 거기에 블루투스로 이어폰까지 이어서 연결해서 제가 그러고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참 이게 재밌고 신기한 게 이게 GPS 기능이 있어서 제가 자전거를 가면 1km마다 구간 속도와 걸린 시간과 심장 박동수를 이 이어폰으로 알려줘요. 네, 첫 번째 구간 3분 15초, 평균 시속 16km, 심장 박동 183, 뭐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횟수마다 알려줘요. 그런데 항상 같은 코스를 타니까 대충 알잖아요. 어떤 날은 제가 평소보다 1km 구간을 조금 빨리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땠습니까? 저의 심장 박동이 평소에는 183으로 뛰었는데 언제는 170대, 160대로 떨어져요. 제가 조금 더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데도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제 심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조금 더 격렬하게,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데도
심장이 이전보다 무리가 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 심장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믿음은 단번에 이렇게 팍 벌크업되지 않아요. 믿음은 실패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잘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뭐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니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뭐 경험을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어떻게 커진다? 근육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곳을 단백질이 메꾸면서 근육이 커진다, 이렇게 펌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실패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에 그래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그 실패로 벌어졌던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셔서 믿음이 점점 근육처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일해져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있어도 찢겨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실패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대. 아니요, 그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오늘 17장 이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람은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바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아비.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는 이름이 어떻게 바뀐 거죠? 열국의 아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요, 처음에 그의 부모도 그에게 바랬던 인생이 그냥 나 스스로가 존귀하게 되는 인생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너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아비가 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부터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성령의 열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하나 이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것들인가요? 아니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지극히 평범한 것조차도 갖지 못한 상태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장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져요. 그렇게 우리는 미련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붙드셔야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안일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안일해지지 맙시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보다 큰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도 줄게, 그리고 다시 셀 수 없는 자손도 줄게 약속했는데 그 세를 못 참고 86세에 첩을 얻었잖아요. 또 그 세를 못 참고 엘리에셀을 그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86세의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결국 그렇게 얻었던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하여서 그 어미와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괴롭히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머리를 썼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86세 뒤로부터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누구를 허락하시죠? 이삭이라는 그 자녀를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예요. 아브라함은 못 기다렸죠.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여러 형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해봐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묻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런저런 방법들을 머리 굴려 찾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마음이 갈등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자족하며 현상에 그래도 만족하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족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일해지지 맙시다. 그리고 자족하며 기다릴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답게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일해지지 맙시다. 실패할 때가 있고요. 내 맘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족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삭을 바칠 때 더 이상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칠 때 어느 산에서 이삭을 바치죠?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재밌는 건 이 모리아 산이 시온 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는 바로 그 산이 돼요.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이름 뜻이 있어요. 모리아라는 게 어떤 이름 뜻인가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지금 아시고요. 모리아라는 이름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어요. 믿음은 절대 우리 혼자의 믿음으로 절대 고백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함께할 때 그때 고백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실망하지 않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뛰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까지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어떻게 믿음은 뭐다? 믿음은 근육과 같다. 실패해도 다시 한번, 실패해도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며 달려가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 같이 좀 부르고요.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서도 혹시 부끄럽지 않았다면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악과 실패를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계속 승리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안일해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가며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상황에 그래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앞서가지도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겪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근육과 같이 조금씩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전에 실패했던 것들 이번 주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자식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결단까지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